예부터 지금까지 TV 프로그램 중에 시청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낡고 허름한 집을 완전히 새 집으로 고쳐주는 리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유행이 변해도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찾는 이유는 낡고 허름했던 공간이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될 때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누리며 또한 그 속에서 큰 기대와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아주 낡고 기둥이 기울어져서 비가 새는 폐가 같은 집을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서 왜 다 쓰러져 가는 저 집을 샀냐고, 저 집은 고추니니 차라리 부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집의 더럽고 망가진 현재 상태를 보고 가치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집을 산 건축가의 눈은 다릅니다. 건축가는 그 집의 낡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새롭게 태어날 미래의 완성된 집을 머릿속에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는 것입니다. 그 집이 튼튼해서 산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민 프로젝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프로젝트 팀원을 뽑을 때 스펙이 좋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선별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뛰어나니 우리 팀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격 있는 자로 빚어 가십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으로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듯 단호하게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뜯어고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민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혹은 훌륭해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선민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강력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라라는 전인격적인 요구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 쉐마라는 단어가 총 92번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책인 신명기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 큰 성읍들, 하늘에 닿은 성벽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의 위험을 모두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칼을 빼들기도 전에 먼저 말씀부터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착하거나 의로워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예고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부족의 제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족속의 제약에 대한 심판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 그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동참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믿습니다. 승리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잘 살게 되면 내가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기 의라는 무서운 착각에 빠져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지,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복받았지라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자신을 옮겨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나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셔서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민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행동만 보면 그들은 이미 진멸당했어야 마땅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온 광야 40년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다며 고기를 못 먹는다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며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불순종은 습관이었고 그들의 거역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기분이 상하면 약속을 뒤집고 상황이 어려우면 맹세를 헌식자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하신 변경할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반역과 불순종, 지독한 고집을 다 받아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업고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들의 선민의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근거는 나의 변덕스러운 열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고 때로는 목이 곧은 백성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거룩하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길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민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프로젝트는 믿는 자들끼리만 잘 먹고 잘 모여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 400년을 묵혀두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400년은 가나안 족속이 우상과 음란과 방탕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심판받기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결국에는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를 통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저 잃어버린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 받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먼저 부르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가가 낡은 집을 부수는 것은 그 집을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만지시는 것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녀답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이 막연한 문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된 살아있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나에게 은혜 베푸셨고 예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른다면 그 은혜가 어찌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간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살게 되었고, 예전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약속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던 그 살아있는 역사, 그 살아있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날마다 기대하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